말씀으로 섬기는 자와 실족해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262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262 법칙. 무엇입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중에 두 사람은 자기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여섯은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냥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조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두 명은 나를 좋아하고, 또 여섯 대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두 명은 별로 좀 뭔가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나름의 어떤 처세술, 직장에 가면은 자기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 또는 이제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에 여덟이니까 그런 것에 너무 개의치 말고 생활해라라는 어떤 나름의 처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기 법칙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지어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섬기는 자와 실족해 하는 자라는 제목에서 이 유기 법칙을 연결하면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도 10명 중에 2명은 섬기는 자, 나에게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10명 중에 2명은 실족해 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이제 10명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앞에 두고 소위 말하는 사람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대관절 사람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모임에도 어떤 호감이나 반감, 또는 이제 무관심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12명 스스로 각자의 서로 간의 어떤 정신 역동이 서로를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또 제자 중 누군가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마치 산통을 깨트리는 것처럼 뭔가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한 그 질문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설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의 뉘앙스가 어느 정도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아이들은 좀 고민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져 가지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고 단번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중에 누굴 더 좋아하냐고 이렇게 묻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장난스럽게 물어보는 그 정도 뉘앙스도 아니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도대체 엄마 아빠는 누굴 좋아하는 거야? 라는 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던지는 그 질문의 수준, 어 그 정도의 수준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다면 18장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로 예수님이 상세하게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라는 점입니다. 이 제자의 질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데 12명의 제자인데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으뜸입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은 우리 중 누구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신 후에 우리 중 누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힐 생각입니까? 실상은 내가 제일 큰 자가 되고 싶은데 보아하니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내가 제일 큰 자인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맞는지, 또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1년 지나고 이제 2년 후반부에 이르는 때입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2년째 가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에는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도 실상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실 생각인 것인가? 나인가? 아니면 저 사람인가? 하는 것에 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불꽃 튀는 신경전이 있었던 거예요. 또 소리 없는 냉전 속에서 나름의 눈치 작전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 어떤 팽팽한 그 긴장감을 허무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칭찬을 받았죠. 자,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정말 베드로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뭐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었으면 괜찮겠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이셨으면 그 왕의 칭찬을 받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17장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모두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지 않고 몇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3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산 아래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어떤 목적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이 어서 산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저들에게 귀신 들리는 아들을 쫓아달라고 온 어떤 행인의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지만 귀신은 쫓겨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신기한 듯 자신들을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고 도무지 손쓸 방법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어쩌지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때에 정말 이 자괴감마저 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은 그런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들린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있지만 반열에 들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무기력한 모습들, 스스로 한없이 미워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왜 도대체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는 건지,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우리는 여기에 덩그러니 내버려 두고 왜 예수님은 빨리 내려오지 않는 건지, 그런 예수님을 향한 원망스럽기도 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갈 때에 그때에 이제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9명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가고 있고 시커멓게 그냥 사색이 되어갈 때에 나머지 3명과 예수님의 얼굴은 광채가 나면서 환한 얼굴을 하고 광명을 뒤집어 쓴 듯한 얼굴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9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따뜻한 어떤 말로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지, 별일 없었느냐, 무슨 도울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귀신 쫓아낼 권능을 너희에게도 주었는데 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느냐라고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제자들 중에 대부분 아마 괴로워서 몸져 누울 정도로 심기가 불편했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성전세 논쟁이 있습니다. 17장 마지막에 보면 성전세 논쟁 나오죠.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에요. 성전세는 성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가 물고 나온 그 한 세겔,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니고 길에서 주운 한 세겔도 아니고
호수에 낚시를 던져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킵니까? 베드로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겔, 성전세는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은 2명분이에요. 그 반 세겔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고 그 반 세겔은 누구야? 예, 베드로를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명의 성전세는 누가 냅니까? 니들이 알아서 내든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거는 내가 내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주머니 털어서 내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세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그 모습,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베드로의 성전세를 대신 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귀에 아마 오늘로 치자면 어떤 효과음이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띠로리 하면서 그럼 난 뭐지? 하면서 이런 어떤 효과음이 딱 들렸을 겁니다. 예,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되는 순간, 그 순간이죠. 또 그런 이 감정이 복잡한 감정이 이렇게 있다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뭔가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나는 12명의 제자고 내가 천국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과연 제일 큰 거냐? 뭔가 어떤 복잡한 심정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12명을 모아놓고 지금 줄 세우기를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왕자 좌우에 앉지 못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천국 가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실 겁니까? 예수님? 천국에선 도대체 누가 제일 큰 겁니까? 뭐 이렇게 지금 묻고 따지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긴 가르침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18장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22절 그리고 21절을 제외하면 전체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장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강화, 공동체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밖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지체와의 관계가 아니고 믿는 자와의 관계, 믿음의 지체와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에게 상처 주고 갈등하는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고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까지는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자기를 낮추는 것. 그렇죠?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0절까지는 실족,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품이 바로 겸손이에요.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만하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4세기에서 6세기를 거치면서 7가지 큰 죄악들을 정리를 하는데요.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가장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가 교만이기도 하고 또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대표적인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일단 교만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차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도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오히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이제 바꾸어서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같은 교실 안에도 학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국어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국어를 아주 잘하고 또 반면에 수학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실력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신앙 공동체 안에도 성숙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게 되는데 작은 것으로 실족할 수 있는 걸려 넘어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상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약하고 위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6절에서 예수님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두 손과 두 발을 찍어서 불구가 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낫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다리 하나를 잃고 팔 하나를 잃고 눈 하나를 잃는 것이 더 유익한데 왜 유익합니까? 그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일부가 다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몸 일부를 떼어내서라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니까 이것을 잘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내 손을 찍는 것이에요. 어제 잠깐 방에 떨어진 어떤 뭘 닦다가 뭘 흘려가지고 닦다가 가구 모서리에 손끝이 탁 찧었어요, 어젯밤에. 근데 살짝 찧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창피해서 아프다고 말은 못했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부딪혔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 지체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결국 내 손가락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아픈데 잠깐만 부딪혀도 아픈데 잘라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일이죠. 결국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큰 고통. 결국 예수님도 그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라고 자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우리 귀한 송파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